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 오늘 옆 사람 보고 인사할 때 오늘은 초대교회식 인사로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는 기뻐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상대방이 화답을 진실로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거꾸로 해봅시다. 거꾸로. 시작. 진실로 다시 사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그리고나 부활에 응답하라.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부활주일이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사셨습니다 외치고 인사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묻고 싶어요. 그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있습니까? 주님의 그 부활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부활절 찬송을 부릅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도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직도 여전히 무덤 앞에 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실패에 갇혀 있고 두려움의 상처에 눌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들이 부활을 과거의 역사로만 여기고 신앙의 기념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특세를 하면서 예수 십자가를 외치고 또 이렇게 부활주일이 되면 예수 부활을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그저 구경꾼으로서의 복음만 듣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그 얘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2000년 전 예루살렘 언덕 위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일어나신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그 부활이 오늘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나에게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상관이 있는 사건으로 믿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어져야 할 것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죽은 삶을 새롭게 할 능력이라는 것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단지 그분의 그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가 되고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기억하세요. 부활은 절대로 박제된 과거의 신앙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현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나의 차례, 내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부활 얘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응답은 뭘까요? 주님의 부활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부활의 주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 만나주신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에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그분의 그 부활 앞에서 따라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라. 부르심에 응답하라. 성경이 말하는 부활 이야기의 놀라운 사실은 뜻밖의 인물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을 봅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까? 사도 요한입니까? 아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제일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죠? 성경이 그녀를 처음 소개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인데요.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의 막달라는 그녀의 이름이 아니고 그녀의 출신 고향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동네 출신의 마리아라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녀는 원래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7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살았지만 산 게 아니었죠. 그러던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귀신을 다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은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쫓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희망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삶은 너무 좋고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희망의 대상이 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또다시 희망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희망이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지 잘 알던 사람이기에 아마도 절망의 무게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 슬픔과 절망 속에서 주님의 무덤에 찾아가 향품을 바르고자 했는데 가보니 무덤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줄 알고 무덤 앞에 주저앉아 맥을 놓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그녀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목할 것은요, 두려워 슬피 울고 있는 그녀를 찾아와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야.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니 마리아가 돌이켜 라보니 하니.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녀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녀 이름을 따뜻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윤영민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뭡니까?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온갖 식물도 동물들도, 식물도가 동물도가 보면 다 이름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이름이 참 세련된 걸 봐요. 전에는 뭐 주공아파트,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혀 굴리기도 어려운 영어식으로 하는 게 대세입니다. 힐스테이트, 레미안, 또 뭐 타워팰리스, 롯데캐슬, 아크로빌, 푸르지오. 그래서 나이 든 시어머니가 찾아오기가 어려워서 며느리들이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파트 이름을 영어로 세련되게 바꿨더니 가격이요 더 올랐다는 거예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사람은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이름이에요. 우리 이름. 어떤 분의 딸 이름을 물어보니까 딸 이름이 청나예요. 청나. 이쁘죠? 저 딸 나면 청나라고 짓고 싶어. 이쁘잖아요. 근데 성이 엄씨였어요. 엄청나요. 어떤 분은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첫째는 참, 둘째는 아름, 셋째는 다운. 그래서 전화를 받을 때마다 예, 참 아름다운 집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요. 두 남녀가 선을 보게 됐어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 여자가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가 예, 제 이름은 철입니다. 성은 전시고요. 그래서 전철입니다. 그것을 듣고 여자가 까르륵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이름은 호선이에요. 성은 이고요. 그래서 2호선이에요. 그래. 여러분, 전철과 2호선이 서로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이름은 누구에게나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상과 성격, 인품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께서 무덤 앞에 주저앉아 슬피 울고 있는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녀의 이름, 그 부르심 앞에서 그녀의 눈이 열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무너졌던 가슴이 다시 일어서고 캄캄했던 내면의 어둠이 밝혀지고 가슴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녀 이름이 불리는 그 순간 부활은 더 이상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고 그녀의 얘기,
나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삶이 되고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그 부활이 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천둥치고 벼락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인격적인 초대입니다. 인격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인격적인 부르심이 부활이라는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을 개인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우리 이야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 목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까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이들부터 어린아이부터 온 성도들 이름을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형편도 하시고 처지도 하시고 어려움도 문제도 말 못하는 고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누르는 눈물 주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모두 닦아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상도나, 영수가, 에스더, 영선, 대답을 하세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예, 따라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라고 응답함으로 그분의 그 부활이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그분의 그 부활 앞에서 따라합니다. 다시 일어나 응답하라. 다시 일어나 응답하라. 흥미로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주님을 배반한 제자들이잖아요. 다 버리고 도망친 놈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혼냈을 것 같아요. 너희 놈들 여기 숨어 있냐? 다 도망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다 도망가냐? 한 놈도 아니고 다 도망가냐? 정말 실망이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비난 대신에 또 책망 대신에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평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에는 건강이 무너져 병원에서 날마다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전기세 고지서 한 장이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가장도 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통 넣었지만 연락이 오지 않는 그 현실 앞에 자존감이 바닥이 난 청년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밤마다 나 같은 인간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 정죄하며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인기일까요? 권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줄 주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깨뜨리고 다시 사신 부활해 주께 주시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다 필요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잘 돼야 안심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찍혀야 평안합니다. 사람들이 잘하고 있어 한마디 해줘야 기분이 그제서야 놓입니다. 스펙이 올라가고 뭔가 성과를 내야 겨우 든든해집니다. 우리의 평안은 대부분 상황이 괜찮을 때만 있는 평안입니다.
조건부적인 평안, 성공 기반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주님은 아직도 문을 걸어 잠근 채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부어주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격을 갖췄을 때가 아니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 주시는 평안이요. 형통할 때가 아니고 실패의 한복판에서 있을 때 부어주시는 평안이요. 바로 이것이 부활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께 주시는 평안은 절망과 죽음을 이기게 하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들은 제자들이 곧장 거리로 뛰쳐나가서 기뻐 찬양하고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문을 닫고 스스로 가두고 스스로를 포기한 채 방 안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의 그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은 것은 그들 속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다 끝난 건 아닐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정말 내가 자격이 될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일으켜 주실까? 기회를 주실까? 안 주실 거야.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근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문, 믿음의 문, 도전의 문을 걸어 잠그고 숨는 쪽을 선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 시간 부활의 주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아니, 여전히 너희는 내 제자다. 너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하나의 교리가 아니고 부활은 지금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선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는 소명입니다. 다시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받고 이제 부활의 응답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다시 살아가는,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 그분의 그 부활 앞에서 따라합니다. 보내심에 응답하라. 보내심에 응답하라. 부활의 예수님은 다시 일어난 제자들에게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새롭고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후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부활은 나 혼자 위로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은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파송입니다. 부활은 사명입니다. 부활의 증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오해는 예배만 잘 드리면 끝난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부활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파송입니다. 사명입니다. 보내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러 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첫 번째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일으켜진 후 달라졌습니다. 숨어있던 방 안에서 뛰어나와서 마을로, 거리로, 광장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파송의 명령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세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나가세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원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 부활의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그분의 그 부활 얘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분의 그 부활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제는 그분이 아닌 바로 나의 응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에 따라합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때, 예,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명 놓고 다시 시작하겠어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따라합니다. 예, 주님, 저를 보내세요. 아멘. 라고 응답함으로 그분의 그 부활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축복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